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탕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어제 월상 예배를 드리며 인용했던 길손주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길손주 목사님은 한국인 최초의 목사님이지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에 초석을 놓았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길손주 목사님이 그러셨죠. 어제도 전했지만 서로 물고 차고 싸움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마귀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증거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마귀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증거라. 그렇게 전하셨죠. 여러분, 마귀는요 증오의 영입니다. 미움의 영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아벨이 등장을 하죠.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어진 아벨을 보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들로 끌고 가서 그를 쳐 죽입니다. 이 배후에는요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마귀가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가인은 아벨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죠. 오늘 읽은 사울도 같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래서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집안에서 떠들어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손을 들어서 창으로 죽이려고 하죠. 이게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악령의 역사입니다. 악령의 역사. 어제 우리가 혹시 큐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8장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한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다. 그리고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pleas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기뻐했다, 좋아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일을 맡기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그럼 다윗이 그 일을 수행하니 온 백성이 다윗을 좋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하들도 백성들도 좋아했고 기뻐했고 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도 백성들에게 신하에게 참 즐거움을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울의 질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울의 질투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불맷돌로 쳐서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뛰어놀며 부르게 되죠. 1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춤을 추면서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오해를 하죠. 이 노래를 듣고 뭐라고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왕인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이게 뭡니까? 오해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면 맞는 것이고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사울이 오해를 하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저렇게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으니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은 이 왕좌,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사울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자, 다시 본문 10절에 말씀해 보면 그 이튿날,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악령이 역사하니까는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악령이 그 다윗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오늘 10장 말씀해 보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굉장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악령이 역사하니까. 오늘날에도 그런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령의 역사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병이지 또 이것을 전적인 악령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때로는 악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오늘 사울처럼 정신없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역사도 있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아주 시끄럽게 소음을 내니까는 다윗이 평소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수금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이 상쾌하여 낫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오로지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게 되는 것이죠. 손을 들고 수금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11절 말씀해 보면 10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다윗은요 사울을 낫게 하기 위한, 악령을 떠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 창을 그 손에 들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인생이죠. 다윗은 누군가를 낫게 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손에 수금을 들고 있고,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죽이기 위한 창을 그 손에 들고 있고, 너무나도 다른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요 11절에 말씀해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그 창을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그죠? 참 이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오로지 다윗은 사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탑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다윗을 죽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갚게 하는 악령의 역사.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배은망덕.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주고 있는 다윗에게 악으로 갚는 겁니다. 이것이 악령의 역사다. 배은망덕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알게 합니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고 은혜에 대하여 만족하게 하고 은혜를 찬양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게 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혜가 은혜로 보이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기뻐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감사하며 보답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성령이 소멸하고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하여 내가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고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지 못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다윗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자, 이 사울의 공격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자, 다시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2번 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2번 피했다. 악이 다가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악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피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피하는 것.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악이 다가와요. 자기는 오로지 사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탈 뿐이었어요. 선을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신 손에 있는 창을 2번이나 던집니다. 그죠? 악이 다가와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앞에서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피합니다.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냐고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에 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악을 다가왔을 때 악으로 대응하는 게 그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악이 다가오면 악으로 대응하는 거. 요즘에 정치권을 보십시오. 다 악이 다가오니까 또 어떡합니까? 악으로 대응하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모여진 공동체에서 나타난 인간 본성의 대응 방법이에요. 악이 다가왔을 때 악으로 대응하는 것. 누군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대로 갚아주는 것. 복수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또 악을 악으로 대응했을 때에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건 악에게 지는 거니까 어떡합니까? 이겨라. 무엇으로? 손으로.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악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울 앞에서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못 죽이겠습니까? 골리앗을 쳐서 죽였는데 대단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자의 발톱도 곰의 발톱도 양을 치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용사 중에 용사인데 힘 있는 소년인데 사울을 못 이기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사울이 자신에게 악으로 대응하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피하여 악을 손으로 이기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다윗의 믿음,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제목처럼 악령이 틈타는 첫 번째 사울의 마음 무엇입니까? 증오. 다윗을 향한 미움이고요. 증오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죠.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할 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떡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한 우리의 일터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지키실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니 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12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떠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는 함께 계셨어요. 그것을 누가 본 겁니까? 사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그 다윗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수금을 타게 되어지면은,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데,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창을 만지작거리면서 죄가 있나라고 보자. 그 가까운 곳에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두 번 팍팍 던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피하는 거죠. 가까운데 다윗이 그 창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울은 용사입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암모를 쳐서 죽일 수 있을 만큼 전쟁에 뛰어난 용사입니다. 가까이 있는 다윗 그 창으로 못 죽이겠어요? 근데 두 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 창에 안 맞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민첩해서 다윗도 역시 전쟁에 용한 용기를 갖고 있는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울은 아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닌가. 내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두 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그 창에 맞지 아니하고 저렇게 피하는 것을 보니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사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가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죠? 15절에도 같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을 향하여 가지는 사울의 감정, 그것이 무엇인가? 두려워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자, 여기 영어 성경에 보십시오. In everything he did, he had great success. 무슨 말인가? 지혜롭게 행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윗이 하는 것마다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시니 모든 일에 성공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손이 뻗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시니 모든 일에 성공했다. Great success. 아주 훌륭한 성공을 이루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울의 마음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 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울은요,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니 그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아닌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래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울과 같은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누가 주는 마음인가?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윗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다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한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근신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근신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그래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배를 받아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제 말씀처럼 사랑이 무엇이니까? 제일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5페이지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사울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병들면, 사울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잖아요. 악한 영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병들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에 대한 민감성을 상실하고, 반대로 오늘 다윗의 경우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증거는 무엇이냐? 민감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로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기꺼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자, 사순절 9일